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풀이하면 거룩한 텐트죠. 거룩한 천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이 나중에 발전하여 성전이 됩니다. 근데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꼭 성막이나 성전에서만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에 흩어놓으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있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에 성막도 없었고 성전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날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탈출을 했지만 지금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지내는 그 제일 중앙되는 곳에 성막을 만들어 세우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 중심, 이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조치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금으로 만드는 제품이 많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나타내고 영혼이 변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영원한 값어치가 다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성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서 상급과 연관되는 다 영원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의 오늘 본문 1절에는 가만히 보면 그룹을 만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룹은 천사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 앞에 시중을 드는 천사의 다른 이름을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룹을 새겨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동사가 18차례 이 26장에만 나옵니다. 그 동사의 내용은 수놓는다, 연하다, 꼬다, 접어들이우다, 덮어들이우다, 검으로 싸다, 부어 만들다, 서로 대하게 하다, 만들다, 이런 동사가 18차례나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또 정성과 섬세함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실천해야 할 대목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에서는 주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숫곳에서도 그들이 두려워 떨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서서 내가 열어주는 이 길을 보라고 가만히 서라 그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에도,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도 가만히 서서 그냥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이 행동해야 될 것을 동사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과 만나시기 위하여서 이 세밀한 작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한 법입니다. 반대로 관심과 사랑이 많으면 요구가 많고 잔소리가 많고 이것저것 지적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왜 지켜야 할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다가 보면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이것이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부간도 가만히 보면 좀 다투고 나면, 또 감정이 좀 상하고 나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리고 사랑이 좀 솟아오르면 그때부터 여성들은 잔소리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입대는 게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이 많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세밀하게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레이기스에 통독 큐티 지금 5월달에 나올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5월달에 레위기서 18장에서 제가 23장까지 이제 어제 저녁까지 다 마쳤습니다. 근데 쓰다가 많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도 말씀이 많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말씀이 많으세요. 한마디로 자기 아내하고만 사랑하고 잠자리하고 살아라 이러면 될 건데, 아버지는 며느리 건드리지 말고, 또 아들은 어머니의 몸을 건드리지 말고, 고모를 숙모를 건드리지 말고, 형제 자매를 건드리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고, 베라벨 하여튼 추접은 이야기를 조목조목 세밀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경상도 남자 같으면 한마디로 그냥 아내하고 둘이만 살아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조목조목 말씀을 하십니다. 에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또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추접은 짓을 하고 아주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그게 문화다 풍속이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밀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또 1규빗 반, 그 다음에 또 뭐 치수는 뭐 한 폭, 그리고 고는 신개,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성막을 위해서 사용된 널판의 치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그 기준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참 귀찮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의를 기울여야 하고 정성을 쏟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나 이 사랑이나 봉사는 상당한 수준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덤벼들어서 내가 하겠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헌신이나 섬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있던 보살엘, 오홀리압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교육시키는 장면도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재능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그 귀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1년이 걸리는 작업이었고, 저 팽태인가 어디에 우리가 가본 그 성막 실제 모형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일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작업을 하는데 오랜 시간을 여성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천막을 만들고 짰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관성 있게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필요를 이런 성막을 보면서 느낍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만 때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주 세밀함, 땀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제 성소와 치성소를 구분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33절에서는 이 성소와 치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성소와 치성소의 구분이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접근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할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경솔하게 처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존중할 때 나에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깨뜨리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경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의 보호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